반갑습니다. 네, 귀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개하신 대로 저희는 지금 열흘 전에 대구에서 그동안 17년 사역을 다 정리하고 본국 사역 때문에 귀국했습니다. 아직 좀 얼떨떨하고요. 아직 적응을 많이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떠나면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참 크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사랑스럽지 못한 그런 순간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자녀들 좀 와 있지만 제 아이들이 사춘기 지날 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수님 강의를 보면서 사춘기 때 부모와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좋으려면 칭찬을 많이 하고 늘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칭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야단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면서 늘 저를 용납하시고 저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가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이 생각하다 보면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인 것 같습니다. 제 성경식 짧은 경험을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18년 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필리핀에서 1년 사역하고 이제 태국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17년 사역을 하고 이번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송교지 떠나기 전에 저는 태국 모슬림 사역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설사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평생 제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건 모슬렘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저희 사역을 통해 나타난다면 그것이 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성공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마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실제 사역에 들어가서 이제 언어 공부가 끝나고 모슬렘 마을에 들어가 살면서 2년, 3년 지나니까요.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무슨 조바심이냐면 그 한 명조차도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우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 안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내 인생도 소중한데 내가 이 열매 없는 일에 마치 낭비하는 것 같은 그 일에 내 시간들을 다 써야 하는가? 처음 했던 그 결심들은 좀 멀리 가 있고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태국의 불교도들도 많고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당신은 왜 굳이 복음 전할 기회도 없고 반응도 없는 모슬렘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 고집을 부리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혹시 내가 너무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모슬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더 깊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어렵던 시간을 초기에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저녁에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터치해 주시는, 만져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이 모슬렘 마을에 들어가 살고 있었고, 저희 마을 가까이에 있는 모슬렘 한 마을에 가서 지역 개발 사역이라고 그러죠. 이제 직접 선교사라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뭐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또 뭐 악기를 가르친다든지, 저게 여러 가지 이제 간접적인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요. 초기에 제가 했던 것은 이제 마을의 축구 교실이었습니다. 대부분 모슬렘 마을들이 빈민가고 마약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축구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축구 교실을 열어서 주로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을 이제 같이 축구를 했습니다. 보통 저녁 5시쯤 갑니다. 낮에는 더워서 못하고요. 저녁 5시쯤에 가면 6시까지 1시간 정도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그날도 이제 제가 이제 갔는데 마침 마을 가운데 있는 공터는 이제 좀 큰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꼬맹이들 데리고 한 10몇 명 됐습니다. 마을 뒤편에 있는 갈대밭으로 가서, 갈대밭 한가운데 공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1시간 축구를 하고, 이제 해가 좀 질 때쯤 돼서 애들은 이제 집으로 갔어요. 해가 떨어지면 모기들이 달려들어가지고요. 더 이상 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고, 저도 이제 금을 들고, 이제 제 차 있는 대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 서쪽 하늘의 저녁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방콕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쪽 서쪽 하늘이 이렇게 넓게 열려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노을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야, 너무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고 있는데, 같은 순간에 제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이런 코 흘리기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나?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귀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선교사로서 합당한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서 막 슬픔이 올려왔습니다. 자괴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픈데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선명한 음성으로 제 가슴에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네가 지금 걸어온 이 과정을 내가 함께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마음을 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직접 음성으로 들린 건 아니고요. 제 마음에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섭게 억누른 어떤 갑갑함 또는 슬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면서 다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또 그 확신을 주는 주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였고요. 그리고 요셉이 가장 풍요로운 고센 땅을 이들의 정착지로 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마 안정적이었을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도 배려를 받는, 이방인이었지만 배려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정착이 시작되었죠.
아마 그래서 아마 빠른 인구 성장을 이뤄서 큰 그런 종족 집단이 되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이 사실은 이제 커다란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죠. 왜냐하면 애굽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이 급격한 성장이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경제적인 안정을 박탈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그 가혹한 노동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구 통제를 위해서 소위 유아 학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갓 태어난 자신의 그 남아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항할 수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고통이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처럼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너무 정말 처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충분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저는 지금 이게 개역개정인데 죄송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 전에도 이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겠죠. 근데 이 간절함이 이제 전달된 것입니다. 그 전에 풍요롭고 안정될 때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겠지만 그 간절함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간절함이 전달됐을 때 오늘 본문을 따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응답을 이들에게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 번 반복이 됐지만 그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큰 재물과 함께 이끌어내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약속은 이 오늘 본문 당시에서 약 한 650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차이가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런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또 꽤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600여 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한 약속도 잊어먹는데 600여 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걸 다시 되새기셨다는 거예요. 저희 성경 그 말씀을 보면서 24절에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는데 기억하다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의미로는 그 잊어먹고 있다가 선뜻 떠올라서 기억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늘 그걸 생각했지만 그날은 그 특별한 의미로 다시 떠올렸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억했다는 의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600년 동안 쭉 흘러왔지만 이제 때가 차서 이제 그 약속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그런 시험점이 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기억했다는 의미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거 한국말을 읽을 때는 하나님 잊어먹고 있다가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기억하셨나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 원어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저희들
17년 지금 태국에 있었는데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인데 저는 처음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말씀, 그 잊은 적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기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옛날 개정판에는 개혁판에는 그 권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정개혁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고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권념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영어로 하면은 look on, 그러니까 와서 들여다봤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concern about,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셨다, 이런 두 가지 의미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돌아보셨다, 내려와서 둘러보셨다, 이런 표현인데, 첫 번째 단어는. 저는 창세기 18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둘러보고 심판을 이제 행하셨잖아요. 그때 그 의미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특별히 19절에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즉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시고 확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그거를 부르짖었을 때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셔서 정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둘러보신다는 거예요. 저기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 안에 공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멀리 듣고 그걸 이해할 수 있지만 공감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깊은 아픔들을 와서 이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참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고 동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둘러보시고 제 해석이 조금 더 좀 멀리 가는지 모르지만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25절에 들었던 두 번째 단어 제가 컨서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공감을 넘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까지 기대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2장 전체가 사실 하나님이 이 컨선하는 것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때 당시 80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고통이 끝나고 언젠가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잖아요. 이제 때가 됐다라고. 근데 그 80년 전에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너 그거 필요하구나. 그래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미 600년 넘게 기억하시고 이제 그 때가 언젠가 올 걸 기억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왕궁에 보내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시키시고 이제 40년 뒤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또 광야의 어떤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셔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더 멀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태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비유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는데요. 아까 저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불성실하고 어떻게 보면은 불충성한 저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저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들을 여러 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떠날 때 참 선교사로서는 분에 넘치는 그런 환송을 여러 그룹들한테 저희들이 받았는데,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회교도 개종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6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태국 최초로 모슬렘들 개종자들이 태국 사람들 주도로 해서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슬렘 선교위원회라고 하는 태국 교회가 만든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30명 정도 모이는 조촐한 모임이긴 했는데, 태국 선교 역사상으로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서 태국교회 대표적인 선교 지도자이신 나리 목사님께서 전체 모임 자리에서 그렇게 치하해 주셨어요. 임태훈 선교사가 와서 기초를 쌓아줘서 당신의 희생 때문에 우리 태국교회가 이 모슬렘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기에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고뇌하고 씨름했던 그것을 아시고 저를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와 있든지 간에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신실하신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